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맡은 성도님께 권면을 해드렸는데, 아침에 조금 일찍 온 우리 민지 성도님에게는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시라고 21장 전체를 읽어보시라고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버전을 핸드폰으로 찾아서 함께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21장 전체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읽어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2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당했으니 하나님께는 다윗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범죄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범죄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오늘 성경 공독을 하진 않았지만 죄를 지은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죄값을 치르죠. 죄값을 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보시면 오르난 타작마당, 아리오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이 역대상 21장은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내용과 같습니다. 성경 전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셨는데 뭘 하게 되죠? 사람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십니까? 아니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이 역대상 21장은 복음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왜 하나님밖에 인류에게 소망이 없는지를 압축적으로 한 장에 기록해 내온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읽어보지 않은, 저희가 설교의 본문으로 읽지 않은 8절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원수의 진노, 원수의 시험, 우리의 죄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짓죠. 시험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끝나가는지 그 마지막 끝나는 클라이막스를 함께 보실까요? 역대상 21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읽고 마지막에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아멘. 그래서 이런 죄를 짓고 왕 아닙니까?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이 역대상 21장의 마지막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물론 죄인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회개하는 이 다윗과 같은 자에게 베푸시는 자비인 거죠. 왜 이 역대상 21장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끝나냐면, 여기 그리스도가 나오지도 않고 예수가 나오지도 않고 주가 나오지도 않는데 왜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담겨 있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맨 처음 한 일이 있죠. 우리 1절을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범죄한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오르난이라는 타작마당을 이 다윗이라는 임금이 나중에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 이곳에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는데 그곳 이름은 다윗 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불렸지만 뭐라고도 불렸나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이 모리아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기념해서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바로 다윗이 그 당시 21장 결말 부분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리아산은 사실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22장 2절을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읽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모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날 사건을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 각을 뜨고 내장을 걸러내서 불을 태우는 이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순종하고 가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들을 그렇게 드렸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염소를 준비하시고 아들은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염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죠. 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바치는. 너 네 아들까지 순종했느냐? 그래, 너의 믿음을 믿는다. 그 믿음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는 진짜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칠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이삭을 너는 안 바치게 해줬지. 그런데 나는 진짜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 죽일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모리아산에서 일어났고, 모리아산은 나중에 어떤 곳이 돼요?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 됩니다. 결국 이 역대상 21장의 결론에 우리는 어느 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1절에 21장 1절에 사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한 성도를 미혹하죠. 그래서 그가 죄에 빠지죠. 죄에 빠진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화해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화해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원수의 진노, 원수의 미혹, 원수의 시험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오늘 역대상 21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성경이 이 경자가 불경할 때 경자와 똑같습니다. 종교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한자가 성경의 경자예요. 성자는 거룩한 경자죠. 그런데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인데 이번 주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할 때 경자를 종교에 경전할 때 경자로 쓰고 있긴 하나 저는 특별히 성경을 거울경, 한자에 거울경자가 있습니다. 이 거울경자를 써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겨울경자를 쓰면 거룩한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울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비추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거울경이라고 말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넌 것, 그것은 사실 너희들이 세례를 받은 일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마치 성경을 볼 때 우리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나를 보니 이 거울 아닙니까?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 모습을 살피면서도 돌이켜 고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깨닫지만 그것을 고치지 않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거울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곧 이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거울과 같다는 거죠.
역대상 21장은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시험을 당한 자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오히려 더 큰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전부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게 인생이다, 이것만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해결이 되고, 우리는 시험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또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험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시험은 얼마나 큰 데미지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가? 그리고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와 예수 믿는 우리 가족과 그리고 온세미로라는 이 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지역에 세워져 있는 이 하나의 교회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아니 그것까지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전인 성경이 정말 우리 삶의 큰 위로와 격려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거울까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오늘,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한 가정, 모든 식구가 믿는 가정이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도 또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교회적 공동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 그리고 모든 자녀들까지 다 믿고 있다면 그 가정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온세미로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부르지만, 행복한 교회라고 부르지만 교회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 같은 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곧 교회라고 말하기는 힘드나 교회라고 말해도 괜찮은 그런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그리고 바로 이 온세미로 교회는 지금 어떤 입장,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신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특별히 집중해서 봤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그 분기점이 되는 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 이 사이에 중간에 분기점이 되는 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의 일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미래의 일로 예언하는 말씀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옛날 이야기가 한번 나오니까. 그게 12장입니다. 저와 함께 12장을 한번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인데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도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시각 장애가 있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돈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좋다.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돈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이겠죠. 예,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느냐라고 말하면 천사들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선택받은 천사, 그 둘이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8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가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내어 쫓깁니다. 그 타락한 천사 내어 쫓긴 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옛날의 뱀 또는 마귀 또는 사탄 또는 온천하를 유혹하는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내쫓겼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그 전쟁에서 어떻게 지게 되었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지게 되었을까요? 미가엘이나 이 천사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천사들에 의해서 지게 됐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조금 내려와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너 죄인 아니냐? 너 지난주 이런 잘못하지 않았느냐? 너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누구에 의해서 쫓겨났다고 10절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천사들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꿈치는 상하셨지만 이 옛뱀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그 발에 의해서 밟혀지는, 예수님은 경상을 입으셨지만 옛뱀은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쫓겨나게 되었죠.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 이렇게 끝나나요? 어떻게 끝날까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숨어서 조용히 있을까요?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자기의 삶을 따로 꾸리고 있을까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넘어가서 666도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패배를 당한 사단이 땅으로 떨어진 다음에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뭘 하고 있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교회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가정을 향해서 마귀가 뭘 하고 있다고요? 늘 어떻게 하면 싸움을 벌일까? 늘 어떻게 하면 그들을 패배에 빠뜨릴까? 늘 어떻게 하면 그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릴까? 늘 어떻게 하면 그들을 천국을 향한 발걸음에서 이 세상을 향한 발걸음으로 돌이키게 할까? 늘 어떻게 하면 그들을 약하게 만들까? 늘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망하게 만들까? 늘 어떻게 하면 그들의 존재를 없게 만들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희 가정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도 내일도
온세미로 교회는 오늘도 내일도 사단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지 못하게 만들게 할까라고 싸움을 걸어오고 유혹을 걸어오고 시험을 걸어오는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역대상 21장에 1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예, 바로 다윗에게도 이러한 싸움, 땅 밑으로 쫓겨난 마귀의 싸움, 대적,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충동하다가 뭐냐면 숫드라는 동사인데 꿰어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을 충동시키다. 다윗 죽여야지 당신이 왕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충동질하다. 그 다음에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질하다. 그 나쁜 여자죠. 그 여자가 자기 남편 아합을 충동질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자 권하고, 그 다음에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왕의 말을 듣지 마. 이제 유혹하고 백성들 꿰는 것. 그 다음에 욥기 2장 3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을 충동질하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잘 사는 거지 괜히 하나님 잘 믿습니까? 쫄딱 망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충동질하는 그런 표현에도 썼고요. 또 꿰고 유혹하다 이런 말에도 썼습니다. 이게 다윗이 당했던 일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 닥치게 될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성도들이여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도 깨어라. 내일도 깨어라. 1초 뒤에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깨어서 대적하라. 너희는 깨어서 대적하라. 너희는 지금도 깨어서 대적하라. 너희 가정은 깨어서 대적하라. 이게 베드로 사도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450년이죠. 애굽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도 아니었죠. 그냥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가문이었죠. 그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거죠. 450년 종노릇하면 거의 노예 근성이 박혀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오랜 시간은 일제 아래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언어나 표현이나 이런 일들에 굉장히 많은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죠. 그러면 400년 동안 노예를 했으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노예예요. 주인 의식이라든지 자발적 의지라든지 능동적 태도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눈치를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딱 불러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군대라는 건 그 사람들의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450년 동안 노예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실력이 싸울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알려주시는 거죠. 넌 실력은 안 되지만 네 실체는 군대야.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고 나자마자 바로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군인이야. 너는 이제 싸워야 될 자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동시에 뭐가 되냐면 마귀를 향해서는 군인이 됩니다. 미가서 5장을 보세요. 미가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내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찬양 부르면 자매님들이 속상해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흔하지 않은데 이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딸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가 이번에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독특한 표현을 발견했어요. 딸이라고 하면 어때요? 여리여리하고 섬세하고 예쁜 옷 입고 치마 입고 또 뭐 사랑스럽게 굴고 그게 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딸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붙였어요? 군대요. 하나님께 딸도 군대예요. 하나님께 딸인데 마귀에겐 그 딸이 뭐예요? 싸워야 될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들이든 딸이든 군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순간 이제는 내가 싸워야 할 존재구나 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매 순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은 싸울 태세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읽다가 14장 우주와 만물 창조에서 칼빈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역은 죽을 때에야 끝이 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하여 인내하도록 하자. 소도교에 참여했던 맹솔로몬 형제가 매일 전역합니다. 물론 솔로몬 형제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역을 하는 감격이나 기쁨은 없죠.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군생활을 병역이죠. 칼빈 선생이 성도의 삶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 병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병역은 언제 끝납니까? 죽을 때 끝납니다. 세상의 군생활은 끝나는 날짜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그날은 언제? 죽을 때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스스로를 격려해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고백하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하고 늘 싸워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서 군인의 모습을 보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군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얼마나 병약하고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도망가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적 공동체인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편에서 싸우셨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이 싸움의 목표를 함께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개역개정의 번역이죠.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계수하게 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센서스예요. 영어로.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파들 중에서는 몇 명,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는 몇 명, 이렇게 전쟁에 나갈 만한 이제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리죠. 인구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보니까요, 사탄이 두 가지 일을 한 것 같죠. 하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다윗을 충동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우리나라 성경 버전으로 보면 두 가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를 향해서는 대적을 했다. 임금을 향해서는
인구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건 그렇게 번역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스탄 로저, against Israel, 그 다음에 incited David to take a census of Israel 이렇게 해놨는데요. and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and는 당연히 나 그리고 너 그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이것 그리고 저것. 그런데요, and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가 있어요. 원인과 이유, 목적, 결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다윗을 부추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어요? 다윗에게 야 인구조사 좀 해봐. 요압 이리 와봐. 가서 인구조사 좀 해와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 번역의 해석에서 너무나 의미가 달라지는데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받아들이면 사단은 그냥 두 가지 일을 한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적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 충동질을 한 거예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냥 두 가지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영어 있는 성경과 그리고 이 세 번역의 버전을 보면 사단은 한 가지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한 가지 일이 뭘까요? 사단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뭘 한 거예요? 충동질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목표는 다윗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공동체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공동체입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해석을 하고 영어 성경을 and의 다양성을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역개정으로 1절을 번역할 것이냐, 아니면 세번역과 영어 성경 and의 또 다른 용례를 가지고 해석할 거냐, 이것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번역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뭘 보면 선택할 수 있을까요? 2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2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 전체 맥락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가가 나와요. 21장 전체를 보면 다윗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누가 죽어요? 백성들이 수만 명 죽습니다. 결국 21장 전체를 봤을 때 1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단은 이스라엘도 대적하고 다윗도 대적했다, 충동질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봐도 되죠. 두 사건이 다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은 이스라엘 나라의 재앙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다윗을 충동질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을 행동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작은 제목의 빈칸에 쓰셔도 되는데, 전쟁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전쟁의 목표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단에게 충동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단에게 충동질을 당해서 자기 나라의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인구조사가 나쁜 일은 아니죠.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 것인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해서 사단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도 있죠.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을 치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단이 목표를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적 공동체인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사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어렵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온세미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사단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전체 교회입니다. 사단이 한 목사에게 시험을 주고 충동질을 해서 그 한 사람의 목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모든 주의 종들입니다. 모든 주의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나요? 아니요. 다윗의 목적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였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어떤 일로 마귀에게 충동질을 당할 때, 여러분 자신의 안전과 경건을 생각해야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적 공동체인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은 전쟁에 옳게 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용사입니다. 나 한 사람이 시험 당할 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공격을 당하는가. 목사 한 사람이 마귀에게 충동질을 받아서 한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나요? 역대상 21장의 내용은 오늘 이 교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한 교회의 목회자가, 한 교회가 흔들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을 바라봤을 때 그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 안으로 이단을 끌어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단이 그 교회를 망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났나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단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이단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당하게 된다고요. 저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경외스러운 이름으로 가장을 한 광명의 천사인 마귀가, 그리고 신천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가장한 마귀들이 그들만 비난당하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들 때문에 경건한 교회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의 도까지 비방당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교회 안 가겠다. 난 교회라는 데 다니기 싫어. 그들의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잘못함으로 교회까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다윗이 비방을 당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이단을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진리의 도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이 득세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당하니 교회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믿는 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 때문에 참된 진리까지도 함께 비방할 것이니까요.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만히 보면 전쟁의 목표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쟁의 목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도 그의 목표지만 궁극적으로는 쓰러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해 있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가 속해 있는 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제가 설교 요약제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역대상 21장 1절을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5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딸 뺄만한 자가 100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40,000명이요. 아멘. 사랑의 형제 자매들이요, 개수가 뭡니까? 개수는 숫자를 헤아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을 개수해. 이스라엘은 나라 아닙니까? 나라를 숫자를 헤아려봐. 그래서 인구조사 좀 해봐, 그거죠. 인구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압이 감히 왜 인구조사하는 다윗 왕을 뜯어 말렸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왜 여러 신하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일은 내무부 장관, 요즘 말로 말하면 혹은 총리, 이 총리실에서 하게 되죠. 나라 살림을 하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왜 군인을 시켜서,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조사된 인구수를 헤아리는 그 내용에서 알 수 있죠. 20살 이상. 인구조사한 게 뭔 잘못입니까?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60만 3,550명.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인구조사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뭔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임금으로 세운 다윗이 나라를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렇게 통계에 근거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뭔 잘못이 아니죠. 오히려 잘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칭찬해 줘야 될 일 아닌가요? 아니, 이게 왜 잘못이고 왜 이것을 문제 삼고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하신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충동질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잘못하는 일만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명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충동질을 당할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질합니다. 그러면 충동질해서 뭔 행동을 하겠죠. 이 사람을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사단이 충동질하니까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야,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될 것 아니냐. 가서 빨랑 조사해. 어디서 반말이고 어디서 말릴 거야. 네, 다윗에게는 임금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고 인구조사라는 명분이 있어요. 사단이 충동질할 때 우리에게 명분 없이 충동질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찾아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첫째 어떤 시험을 합니까? 3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등이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40일을 굶었어요. 그럼 40일을 굶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세요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떡을 먹었어요. 남들이 와서 너 왜 이거 먹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나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먹지 말라고? 나 한 끼도 굶고 나 3일도 굶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얼른 먹으라고. 이거 명분이 있습니다. 시험에 명분이 있다고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그러고 이겼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나눠주시니 그들이 서로 너를 맡들어 다리를 내리지 않게 하리로다. 예,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발이 상하지 않게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너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든 너 만약에 성도든 성경 믿지 않냐? 너 성경 믿는 대로 해봐. 자, 이 시험은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명분이 있어요. 너 성도 아니냐? 너 교회 다니지 않냐? 너 교회 다니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 또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며 해봐. 그러면 믿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명분이 있어요, 시험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시험. 시작. 8절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분이 것을 내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갖고 살만한 집을 갖고 옷을 갖고 신발을 갖고 먹을 걸 사 먹고 하는 것 나쁜 일입니까? 그게 나쁜 일이라면 저희들 회사 그만둬요. 그게 나쁜 일이라면 집 처분하고 산에 가서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나쁜 일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영광들 또 이 천하만국에 있는 것들 우리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 준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거 갖지 마세요. 이렇게 누가 말할래요? 그건 당신도 갖지 말라고. 이건 명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을 시험질했던 이 사단의 시험은 명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시험에 명분이 있다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험대로 해도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떡 먹는 거 잘못된 일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대의 명분, 이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그 대의 명분, 가장 크고 가장 의미 있는 명분, 대의 명분, 그것을 내버린 채 먹는 것에 허겁지겁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나는 성도니까 말씀을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대의 명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해야 하지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굽신거리고 절하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이라는 참된 신 이외에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의 명분. 그것을 거스르는 거죠.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명분이 있죠. 그러나 군인들을 다스려보고 이 나라가 안전할 건지 불안할 것인지 염려하지 않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지금 나의 이 불안감을 잠깐 다스리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대의 명분을 내버려둔 채 왕으로서 내 일을 다 잘하고 내가 나라를 다스려보고 백성이 몇 명이고 군인이 몇 명이고 국방을 잘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라는 이 명분을 내려놓는 것. 그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사단에게 충동질 당할 때 사단이 괜히 여러분들이 헛소리하게 아무 이유 없이 성질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성질낼 만한 이유를 가지고 성질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짜증날 이유를 가지고 교회적 공동체에서 짜증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삐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화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럴 만한 명분을 가지고 공동체를 떠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대의 명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 이 대의 명분을 생각하시면서 온갖 명분 들어도 괜찮은 것, 절대로 시험처럼 안 보이는 것을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교회사 특별히 이 종교개혁사 부분을 공부하다가
우리 교수님께서 그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9개 조 반박문을 박죠. 우리 지지난주에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99개 조. 그 다음에 1521년 4월 17일 그 뭐라고 하죠? 그 국회의원들이 불러서 이거 뭐 청문회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칼 5세 황제, 그 다음에 황제 밑에 이제 그 귀족들, 공작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교황, 그리고 교황 밑에 있는 추기경 이런 사람들, 총 200명이 거기에 다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루터 보고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잘 생각이 안 나네. 체코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을 불로 태워 죽였거든요. 근데 루터에게 네 생명은 보존해 주겠다, 와라. 그래서 아직은 사제죠, 신부. 루터를 불러요. 그리고 그 사회를 맡은 사람이 존 에크예요. 존 에크가 이제 루터를 청문회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루터가 쓴 책들이 있어요. 그걸 딱 쌓아놓고 책상에 놓고 루터 당신이 쓴 책이 이게 맞는가 물어봅니다. 루터가 이 책들을 다 훑어봅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에크가 그러면 이 책들의 내용을 취소할 생각이 있냐? 이걸 취소하겠느냐 물어봅니다. 뭐 요즘처럼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화형을 당하는 일이니까 루터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하루만 기회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숙소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게 정확한 역사의 기록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행동을 봤을 때 그의 결론은 정확하게 이 내용이에요. 이제 루터가 기도드린 내용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뭐 이렇게 기도했다 혹은 이렇게 기도드리지 않았다 그런 의견이 있지만 그의 행동으로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맞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나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나이다. 이번 일은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므로 나의 곁에 오소서. 나의 보호자시오,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루터는 자기 개인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루터는 자기 개인의 생명보다 교회의 생명과 한 성도의 생명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서 다시 존 에크가 이 내용을 처리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 내용을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 자기가 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루터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참된 신앙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우리가 루터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을 어떤 위기가 있느냐?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위협과 시험에 우리 한 사람이 내몰릴 때가 있어요. 저는 올 한 해 많은 시간 저 자신이 충동죄를 당하면서 제가 주님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고 교회적 공동체인 이 가정에 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끼쳐왔는지, 모든 시간이 그렇지 않았지만 때때로 그런 사단의 충동제를 당했는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와 또 회개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 날을 맞으며 새 주를 맞으며 그리고 오늘 새 달을 맞고 내년 새 해를 맞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하는지, 제 자신과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의 궁극적 목적인 저희 가정이라는 교회적 공동체와 저에게 맡겨주신 온세미로 교회와 그리고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싸움에 내몰린 자요, 이 병역을 제 죽음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 제 자신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 제 자신의 가치가 아닌 교회의 가치와 교회적 공동체인 한 신앙의 가정에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을 깊게 생각하며 회개와 참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아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사단의 격동이나 경로는 우리를 잠깐 어려움에 빠뜨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복음은 그러한 것이나 우리가 복음을 거울처럼 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니 회개하면 되고 그러니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가 그러했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싸워내고 이렇게 승리해야겠다, 이렇게 대처하고 나를 넘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키고 나만큼은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만큼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방어해내고 그렇게 살아게 되겠다라고 그러한 경건한 결단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한 경건과 결단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용사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웃으시며 큰 영광을 받으시는 날 되기를, 그런 새로운 회심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가 600장